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 우리 성경을 찾으셔서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이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팔복 중에 오늘은 6번째 복,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 중에 가장 많이 대면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모세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그렇게 많은 대면을 했던 이 모세이지만 그 모세마저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등만 보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직접 보지 못하고 등만 보았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데, 모세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청결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청결한 마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얻을 수 있는 복 중의 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신실한 믿음의 생활을 유지해 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을 보는 것보다 더한 복은 없을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보는 복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자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리를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그 감동과 감격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이야말로 복 중의 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편 24편 3절로 4절 말씀을 상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겠습니까? 누가 그 거룩한 곳에 서겠습니까? 그들은 이렇습니다.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고 곧 마음에 헛된 생각을 품지 않은 자들이어야 하고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 속에 간사함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간사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그럼 불결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을 간사한 마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반대로 간사하지 않는 마음, 간사함이 없는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칭찬하시는 내용을 보면, 야, 네가 참 공부를 많이 했구나, 네가 참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구나, 네 가문이 참 뼈대가 있는 후손이구나, 이런 것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칭찬하는 것은 딱 한마디예요. 이 사람 속에 간사함이 없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인 이 사람 속에 간사함이 없다. 여러분, 간사함의 대명사는 야곱이지요. 근데 야곱도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그 간사함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정결한 마음의 사람으로 바뀌어 갑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외적인 의식과 자기들의 그 절제된 행동을 통해서 자기들이 청결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점점 세상과 담을 더 높게 쌓고 자신을 보호하려고 방어벽을 더 튼튼히 해서 이웃과 세상과 격리되어진 상태, 그것을 유지하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수고와 어떤 의식적 행위의 노력과는 전혀 다르게 그들은 청결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그들의 마음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찼고 교만과 자만으로 사람들을 아프게 할 뿐이었습니다. 청결은 요염해지고 멀어만 가는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급기야 그들을 향하여 호통을 치십니다. 예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어찌 그렇게 회칠한 무덤과 같더냐? 그 말은 어떻게 거친 사람인데 너희 마음속에는 간사함이 그렇게 가득 차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는데 어떻게 그 안에는 죽은 자들의 뼈들만 가득 있느냐, 이 더러운 놈들아,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너희가 의식적으로 정결해지려고 노력하는 것, 그거 좋아, 인정할 수 있어. 또 너희가 너희를 세상과 이웃으로부터 분리시켜서 나다운 삶을 사려고 노력하는 거 내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보기에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에 불과해. 왜냐하면 너희 마음속에는 간사함이 있기 때문이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세상에서 그냥 일이 깨지고 절이 넘어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내게 주어진 환경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환경이 나빠서 사람이 나빠진다, 이 말은 인정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말들에 긍정해서도 안 됩니다. 환경이 나빠서 모든 문제가 일어난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좋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 있음에도 범죄했을까요? 그러므로 환경 때문에 내가 범죄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 때문에 내 마음이 간사해지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간사해지고 내 마음의 씀씀이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에도 사회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누가 그것을 능히 알리오마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겪게 되는 모든 문제는 인간이 심히 부패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원인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문제의 뿌리가 마음에 있다고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마음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의인이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사람들의 생각은 자꾸만 하면 할수록 악한 것들만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믿어 그 사실에 대하여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이 현실적인 사건 때문에라도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의로운 자로 여겨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 있는 복 중의 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의로운 자의 마음은 간사할 수가 없습니다. 의로운 자의 마음에는 두 마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청결하다고 하는 마음은 마음이 갈라져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마음이 하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 속에 불순물이 1%라도 섞이지 아니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완전히 하나 되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마음입니다. 교회와 하나 되는 마음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하나 되는 마음입니다. 성도들과 뜻을 같이 하는 마음, 한 마음, 그것이 청결한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무엇인가를 자꾸만 감추려고 합니다. 엉큼한 것을 숨기고 있는 마음이 두 마음이요, 간사한 마음이요, 불결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이에요. 무엇인가를 숨기고 보이지 않도록 발톱을 세우고 있는 그런 마음, 그것은 청결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청결한 마음은 의식을 반대하고 싫어합니다. 청결한 마음은 성실합니다. 청결한 마음은 일편단심을 유지합니다. 청결한 마음은 솔직하고 정직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마음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마음이 깨끗하게 씻겨진 상태를 말합니다. 오염되었던 것들이 깨끗이 씻어집니다. 더러움으로 가득 찼던 것들이 다 더러움이 사라지고 온전히 신실함과 정직함과 거룩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이 청결한 상태다. 마음이 청결한 마음의 상태는 죄가 없는 성결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불결한 자들은 들어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결한 마음을 유지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갈라져 있지는 않습니까? 선과 악 사이에서 방황하지는 않습니까? 미덕과 이득 사이에서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체의 악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 마음이란 한 곳으로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는 혼란한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불신앙과 신앙의 세계를 넘나드는 이중적인 인격을 말합니다. 두 주인을 섬기고자 하는 그릇된 마음을 두 마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나는 할 수 있고 충분히 그렇게 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청결한 마음은 언제나 의로우면서도 자비롭고 자비로우면서도 의로운 마음, 그것이 청결한 마음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마음과 일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하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문제예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청결케 할 수 있을까? 말씀을 몇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의 불순물로 가득 찬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마음을 병들지 않게 하는 방법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무기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훈련에 기꺼이 참여해야 합니다.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 원치 않은 일들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주변 사람들로 인하여, 때로는 그 무엇으로 인하여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되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는 훈련의 과정인 것입니다. 더 좋은 믿음의 금덩어리를 만들고 싶은 하나님의 욕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훈련 앞에서 감사함으로 기꺼이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심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하십니다. 다음은 우리 마음의 청소를 쉬지 말고 해야 합니다. 한번 내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해서 그 효력이 항상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물들고 병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마음을 청소해 가야 합니다. 불길한 생각이 들을 때 청소해야 합니다. 그릇된 말을 하고 싶을 때 청소해야 됩니다. 미워하고 싶을 때 청소해야 되고 오해되고 있을 때 청소해야 됩니다. 마음을 청소해야 합니다. 옛사람이 입고 있던 누더기 옷을 벗어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청결한 마음에는 알곡만이 있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꽃들만이 가득 피어 있어야 합니다. 잡초가 무성하거나 엉겅퀴가 돋아나 있으면 그 마음은 청결한 마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다면 마음의 청소에 몰입하십시오. 오늘부터 청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다윗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외식적이고 더럽다는 것을 먼저 인식하고 우리는 다윗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속에 내 마음에 정한 것이 창조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정직한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의 말과 말씀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마음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청소할 수 있는 신령한
청소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말하면 인간의 정신적이고 육체적 생명을 유지하고 통일하는 중심 기관을 마음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중심은 마음이다. 보행장애를 가지고 있었어도 인간의 중심은 마음이고,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육체의 중심은 마음이고, 온전한 몸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육체의 중심은 마음이다. 인간 내면의 정신작용인 정서와 지식과 의지의 근원이 마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격의 가장 깊은 원천이요, 선악을 판단하는 힘이 나오는 곳, 윤리를 따르고 도덕을 지키고 그러한 생활을 중심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곳, 그곳이 마음이다. 또 하나, 하나님과 접촉하여 교제할 수 있는 인간의 육체의 장기 중에 하나가 마음이다. 여러분, 장기는 아니죠, 마음은. 그래서 우리 마음은 하나님과 접촉하며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그렇게 말하고, 마음이란 사람의 가장 깊은 내면의 세계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가는 여러분이 하는 행동이나 여러분이 하는 말이나 여러분이 하고 있는 생각을 보면 그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아하, 참 정결하구나. 아주 불결한 걸로 가득 차 있구나. 오물투성이구나. 날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한 새 생명수가 솟구치고 있는 마음이구나. 우리는 구분해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마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처소이고 그분의 계시를 수용하는 통로가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의 청소를 매 순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으로 주님께 말할 수 있다.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한다. 모세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라고 고백했고, 주님을 믿는 것도 마음의 작용이라고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가 아닌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의 비밀을 아십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주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은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날마다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노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을 상속받기 위해서 우리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되고, 더러워진 오염되어 있는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이러한 복이 여러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런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가장 값진 것으로 딱 하나만 살 수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청결한 마음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하여 주옵소서. 오염되고 더러워지고 불결한 것들로 가득 찬 간사한 마음이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한 길로만 갈 수 있는 마음을 분열시켜서 두 마음으로 갈라져 있는 이 마음을 봉합하셔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청소를 매 순간마다 할 수 있는 신령한 청소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윗처럼 내 말의 입술이, 내 입술의 말들이, 내 영혼이
온전히 주님 닮아내기를 원하며 상달되기를 원하고 거룩하기를 원하는 기도가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